오늘부터 저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저희가 골라서 말씀을 보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런 귀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자 훈련의 목적 자체죠. 저희가 산상수훈 5, 6, 7장 3장뿐이 되지 않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든 모습이 이 5장, 6장, 7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중에 이 아주 꽃과 같은 부분, 그냥 쉽게 저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시작하는 그런 서론이자 아주 본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학기가 시작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우리 서론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요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이제 3년 동안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냥 제자 훈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앞으로 같이 나누는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훈련하셔서 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서론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배경과 구조를 이해하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죠. 가능하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수요일날 나눠드릴 때는 전체를 보는 눈을,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곳에서부터 좀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냐, 빌립보서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냐, 아니면 제가 이렇게 딱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겠죠. 배경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0살까지 사시다가요 30살까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어요. 완전히 인간이셨고요 30살에 대한 태어나면서 30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12살 때 성전에 간 이야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좋아, 이게 아름답게 자라셨다, 별다른 그 내용이 없어요. 30년 동안은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이 땅에서 오셔서 33년을 살면서요 진짜 사역은 3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을 official life라 해서 공생애다, 공적으로 사역을 하신 시간은 3년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자 훈련을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로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기로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는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에 산상수훈에 가장 핵심적인 것, 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냐,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우리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단어를 그 성경적인 단어를 뽑아서 저희가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 단어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제 저희가 읽으면서요, 믿음이 자라는데 처음에는 내가 좋은 말, 내 귀에 들리는 말, 내가 필요한 말을 뽑다가요, 이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론은요,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정체성에는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는 것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약속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 신성을 처음에 오실 때 포기하시고 오신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됐냐?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이 고백이 없이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피상적으로 저희가 안다 그러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하다. 병의 문제가 있든지 귀신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오면 해결된다는 그런 피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또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거지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죠. 복음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피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무엇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서의 말씀,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요, 이렇게도 전해주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해주고.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그리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사명을 주셨죠.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지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 사명을 받아서 똑같은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하나님이신데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세례의 현장으로 한번 저희가 가볼까요? 3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다라 하신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인 삶이 시작이 되죠. 이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자,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가능하시면 사도행전 1장의 모습, 2장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지식적으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랐지만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시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죠. 결국 사역의 시작은 성령님이 세례를 주십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함으로. 예수님도 똑같이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성령님의 세례를,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러면서요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가능케 하십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나가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극을 한번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건지, 왜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요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까지 준비시켰어요. 길을 예비하는 자로, 회개되면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할 자로요 준비시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구약에서 여호와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700년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것인데 이사야에게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할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그 여호와이신 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개인의 생사하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여호와로부터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들었던 비전과 환상과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전달한다고 일은 누가 하세요? 여호와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700년 전에 내가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케 하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꼭 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바로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이사야 40장에 말했던 그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여호와시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다시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배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각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아무나 임의로 지나가다가 쟤 괜찮겠네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요,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뽑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저희가 큰 의미로 보면 예정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요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훈련의 기간은 3년이에요. 공생의 3년은 첫 번째 제자 훈련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로서요, 떡광주리를 나누는 사람처럼요, 이 떡을 나누는 사람,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로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12명을 뽑으시고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옆에 있는 산으로 가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 그리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다시 산으로 가세요. 그때는 감람산이십니다.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는데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묻죠.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화요일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종말 때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고 기근과 처치의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시작,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24장 중후반부터 25장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7가지 비유를 들면서요 들림을 받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마지막 때 포인트는요 24장과 25장, 이런 기근, 지진, 전쟁, 난리의 소문, 그 다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처럼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종처럼 신실한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들림받는 자의 조건 속에 들어가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제자 훈련이 지금 산상수훈인데 똑같은 메시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가 팔복이죠. 팔복이 산상수훈 전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팔복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우리 제자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복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7가지 조건 비유를 들면서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는 사람들, 이 땅에 환난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빌립보서에 보면 뭘 받는 사람이라고? 면류관을 받는 사람. 항상 저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행하시지만 초점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도구로, 수단으로,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기로 원하세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무리들 중에 제자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가르치시고 핵심을 갖고 시간을 보낸 것은 3년 동안 무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시고, 12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지만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진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적다는데, 똑같이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요 능력도 행하고 진짜 들림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처음에 가르쳐 주신,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요 원하셨던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먼저 being,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네요. 저 사람 무슨 일 하느냐, 저 사람 뭐하고 사느냐,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때도 저 사람은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런 걸 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성경 속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걸 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이 지금 영어로 이 팔복을 beatitud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라틴어에 beatu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복 있는 자라는 라틴어에서부터 다시 프랑스 말을 거쳐서 영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라틴어나 헬라 말이나 그리스 말이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말, 주변의 나라의 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beatitude라는 것은 복 있는 자다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팔복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8가지 예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에서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하고 팔복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닥칩니다. 왜 부닥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과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불편한 복에 대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인데 어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 구약 성경만을 갖고 있어요. 구약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어떤 교리와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복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다분히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자녀, 건강, 그 다음에 뭐 사업, 장수하는 복. 저희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복 있죠. 그 구약에 보면 이건 다 아세요. 몇 장이요? 신명기 28장. 그건 다 좋아하시잖아요. 분명하니까. 그런 복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갖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요, 지금까지 우리들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복입니다. 그 복도 필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최고의 복이 아닌데 저희가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좋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복 받으라 그러죠. 그때 복을 얘기하면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고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복과 많은 부분이 부닥치는 복, 생각하지 않았던 복.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이 초보의 도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3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인데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고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고, 이걸 부인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지를 저희가 잘 정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갖다 한국말로는 복, 축복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번역해놨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이 복이 5가지 말이 있어요. 5가지 말이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때 복, 지금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전부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는 이제 더 이 육적인 복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영적인 복을 보라. 그래서 복음서부터 제가 지금 서신서까지 육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걸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그럼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해줬지만 언제까지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으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인간적으로 이해해서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꼭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달라,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죠. 이걸 깨닫지 못해갖고요, 3년 동안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야기해줘봐. 이야기해줘도 지금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님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시면서요, 일단 가르쳐 주시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냥 받아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가 가르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을 때 마치 눈이 떠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저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육적인 복도 또 혼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을 때가 다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또 내일 읽을 때가 다르고, 10년 지나서 읽을 때가, 또 저희가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이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알아들었던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때 이 말씀이셨구나 하면서 깊이가 다르죠.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자, 5가지 이제 복. 하나, 첫 번째가 영적인 복인데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쓰냐면요, 아슈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아슈레.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 그냥 아슈레 복이에요. 아슈레 복. 영적인 복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슈레 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게요.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복인데, 이거는 뭐라고 히브리 말로 하냐면요, 베레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카. 그래서 물질의 복 베레카. 그 다음 물질과 정신의 복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락 이렇게 되어 있죠. 바락. 그래서 물질과 정신적인 복, 이 물질과 혼적인 복을 바락.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 그 다음에 권력, 권세, 파워를 갖는 거는 투. 자, 나머지 물질과 정신, 자녀, 그 다음에 권세, 인기, 명예, 이런 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또한 혼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부터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슨 복이라고요? 아슈레. 아시기 바라요. 꼭 아슈레 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물질적인 복과 이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자, 영적인 복, 아슈레가 어떨 때 사용됐는지,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가 어느 때 사용했는지 보면요, 첫 번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1편 1절 2절,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물질적인 복, 뭐 베레카, 바라크, 뭐 갓, 튜브의 개념을 갖겠습니다. 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슨 복이 있다고요? 물질적인 복이 있구나, 정신적인 복이 있구나, 자녀의 복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구약에 상징적으로 주셨어요.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 혼적인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을요? 아슐의 복을 주기로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그 묵상한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율법은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갖다가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예언한 것이 선지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아서 내가 잘 되겠지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요, 깊은 묵상을,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씩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요, 모든 것을 족보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막 제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아, 그분이 그렇게 이 모든 연극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깊게 묵상하면 무슨 복이 있다고요? 아슐의 복이 임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야 누구랑 초점이 맞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과 초점이 맞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초점이 맞기 때문에, 전파가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의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지죠.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속에 아슐레라는 단어가 쓰였던 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을 통해서 가려주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주는 말씀이죠. 또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백성들, 나라들, 왕같은 제사장, 그 나라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또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스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도요,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요, 여호와 뜻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죠.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요? 언약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시작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거 갖다 먼저 붙이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 여호와라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원하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아슐의 복과 다른 네 가지 복을 섞어갖고요, 한국교회가 가장 힘들 때 저희들에게 소망을 줬었죠. 6.25를 겪고요, 일제시대와 6.25를 겪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정말 저희에게 다가왔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죠.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저희 잘 아는
아주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마 순복음교에서 이게 삼박자 축복을 하는 구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해서 영혼 육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의 복을 받은 증거가 거꾸로예요. 이제 영적인 복을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육과 혼에서 영으로 갔는데요, 이 구절을 갖다가 이제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요, 어떤 증거가 쫓아야 된다고요? 혼과 육에 잘 되는 복이 임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40년 전에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했던 그 말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보적인 때,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이 저희가 붙들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이것이 구약적인 개념이 강하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아닌데도 이걸 우리가 끝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해요. 그냥 떼써서 받는 그런 것. 주님이 말하시는 깊은 의미를, 성숙한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마치 누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지만요, 이해를 못했어요. 팔복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복 있는 자의 개념을, 사람적인 복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관점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고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었다도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이 잘 돼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원하는 대로 한 지역에 총독들은 돼야 되겠죠. 나라의 왕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싹 무너뜨리시고요, 로마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제일 요충지를 하나 줘야 돼요. 다 땅을 분배해서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의 결론이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요,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 뒤집혔구나. 저는 신약의 영적인 복의 예수님을 만나고요, 거꾸로 어디로 돌아갔습니다? 구약의 복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 5장부터 걸린 거예요. 5장, 6장, 7장에서부터요, 저희가 이것을 했다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 3서를 쓰고 그 다음 뭘 썼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죠.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장수하고 기업이 늘어갔고 나중에 편안히 죽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도 요한에게 붙는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순교자. 그가 제일 오래 살았지만요, 그 오래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깊이는 있었지만요, 그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요,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핍박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그 삶이, 온 삶이 살아있는 순교자. 죽는 게,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순교당하는 게 낫지, 그렇게 오래 살면서요,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다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무겁다는 얘기죠. 팔복의 메시지가 무겁습니다. 어떤 우리같이 그냥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혼적인 구약의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이 육적인 것과 혼적인 메시지를, 혼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무거운 메시지. 제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무거워서요, 3년 동안 소화가 되지 않았던 메시지. 저희 기도하기는 이 메시지가 저희에게 소화가 되기로 합니다. 처음부터 소화가 다 잘 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려면, 저희가 이게 소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아주심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저희가 비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비례가 돼요. 내가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것이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소화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로. 소화가 되려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저희가 무엇입니까? 소화가 된다는 것은요, 먹고 다이제스트가 돼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쉽게 꿀꺽꿀꺽 삼켜서 에너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쉬우면요, 무리들이 다 제자가 되죠. 제가 무슨 제자 훈련 말할 필요도 없죠.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되는데요, 제자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요,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과 저희가 생각하는 복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복을,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인 복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받으면 너무 좋겠죠.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쉬운 질문이면서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 줬다는 것은요, 세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훈련받는 동안에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어린아이에게 세 가지를 다 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우리 뭐 재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재벌들이 이 재산을 미리미리 돌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뭐 지금 말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빌딩이나 사업체를 그 이름들을 갖다 다 넘겨준다 그래요. 걔네들이 그 가치를 압니까? 말도 못하는, 이제 2살, 3살 우리 저렇게 담비나 이래 같은 애들한테 집을, 아파트를 뭐 100평짜리 하나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해 갑니까? 엄마의 따뜻한 그 사랑의 젖을 준다든지 우유를 준다든지, 그러면 걔네들이 그게 다가오지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역설적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안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안 주실 때도 있고요, 건강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 그냥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고통을 좀 받게 하세요. 아프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외롭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런 환경으로 몰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나누는데, 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번 노래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잘 생각하시고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는 저희가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 바울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요, 결국은요, 저희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래 있죠. 바울도요, 로마에서 그렇게 순교당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의 이 첫 번째 소속을 놓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라고. 예수님을 쉽게 믿게 해주려고요, 예수님을 쉽게 믿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물질의 복 받아라, 예수님 믿고 건강의 복 받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그런 복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 믿고 다 버리세요 그러면요, 이게 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택하시고요, 때를 따라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픔도 주시고 또 핍박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도 떠나가게 하시고 혼자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답답하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그때 반대로요. 뭐가 풍성해져요? 영적인 복의 눈이 떠지고요. 영적인 복에 이 사모함이 생기죠.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에서요. 가장 복받은 사람. 솔로몬이 그런데 무슨 복을 받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받았죠.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무슨 복이 없었어요? 영적인 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들이 갖고 자기가 가졌던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요. 결국 그 수많은 척가지에서 1000명 되는 부인을 거닐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외로워서요. 다 이방 여인들이 우상단지 하나씩 다 갖고 들어와서 섬겼잖아요. 우상 천지를 만들어놔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400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는 그 400년이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제일 아름다운 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죠. 다윗을 보면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요. 저희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속에서, 믿음의 인물 속에서 이제 구약의 인물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간다 하는데 그게 가장 복되다는 것인데, 완전히 영적인 복으로 개념이 바뀌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팔복의 구조를 갖다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구조가 8이 있잖아요. 8. 성경에 숫자가 있는데 이 8은 4 더하기 4예요. 그러니까 이게 4, 4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4, 4예요. 4는 우리가 훈련 숫자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제자들에게 그래서 훈련의 2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4가지 복이 있죠. 4가지 복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4가지가요. 이 지금 8가지인데요. 점진적이에요. 프로그레스, 발전적이고요. 그리고 전반의 4개, 후반의 4개가 나눠집니다. 전반의 4개는요. 개인의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내가 애통하는 거고요. 내가 온유한 거고요. 내가 의에 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근데 한 단계 더 성숙한데요. 이제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를 여김을 받아요. 내가 이제 공의를, 예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공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전반의 4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후반 4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반 4개는요. 후반을 위한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공의를 여기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것은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 청결하다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비운 마음이 아니라 뭘로 채워진 거예요? 가득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 다음에 단계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지가 조건, 앞에가 조건이고 뒤가 약속이에요.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순서대로 암송하시고요, 순서대로 이해하시고요, 순서대로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기도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고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많은 것을 외칠 수가 없어도요, 기도할 때 제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복은요, 전부 혼과 육에 대한 복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슨 복을 달라고요? 예수님이 말한 그 아실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아실의 복을 달라는 건데, 아실의 복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실의 복이 어떤 복인가,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인가, 이걸 갖다 딱 정리를 해서 지금 쫙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갖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묵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암송하세요. 순서대로 암송하세요. 저희 노래도 부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시든 암송을 하시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요, 아실의 복인, 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러면요, 주님께서 아실의 복만 주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실의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금 요한 3서 1장 2절 그 말씀이에요. 아실의 복을 깨달으면요, 모든 게 맡겨지니까요, 그 다음에 걱정이 없어지고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물질을, 이 사람 물질을 줘서 물질로 섬기게 해야 되겠다, 물질 주시는데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아실의 복으로 채워있기 때문에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을 갖고 딴 데 쓰질 않아요. 아실의 복이 없는 사람한테 물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한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딴 데 쓰죠.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해주면 잘못된다, 그래서 좀 고생도 시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데 다 줘버리면요,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결국 아실의 복을 구하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가면서 다른 거 구하지 말라 그러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그 부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눈을 뜨면서 구하는 것이 이 아실의 복인 이 팔복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뭘 먼저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이 팔복의 사람이 되겠죠. 팔복의 이 의미를, 아실의 복을,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순서를 바로잡을 때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또 한 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5장, 6장, 7장인데 5장 3절부터 12절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간직하시고 눈을 떠도 주님, 나 이런 사람 되게,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요?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이런 은혜가,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다 가지지도 못했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로 합니다.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저에게도, 사랑하는 모든 우리 기쁨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세례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